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목회를 하면서 절대 1시간 기도 운동을 펴왔습니다. 1시간 기도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개념 자체를 단순히 예배당에서 하는 생각만 한다면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삶 전체를 기도의 순간으로 바꾸면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가르쳐 준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하고 또 큐티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들을 들이면 1시간 기도는 쉬워집니다.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삶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달콤한 큐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막힌 구원의 길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의 이 고민,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언급했었습니다. 특히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형제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거,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이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불만이 있었어요. 왜 불만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범할 수 있는 지점인데 열심 때문에 그래요. 열심.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열심히 지켰는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열심을 보면 그게 진리처럼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줍니다. 1등 하면 그냥 무조건 괜찮아요. 그렇죠? 웬만큼 잘못한 거 가지고 공부 잘하는 놈은 그냥 둬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무엇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인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열심을 가진 자들의 주장일수록 그것이 바른 지식에 기초한 것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흔들리잖아요. 이단들. 길에서 막 이단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단적 행위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진리가 아닙니다. 바른 지식에 기초해야 옳은 지식입니다. 더더욱이 열심해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땐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이단들도 자기 신들만이 알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장한다고요. 진짜가 아닐지라도.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지식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죠. 배웠죠. 말씀을 암송했죠. 그런데 바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개역성경은 여기서 쓰여진 단어, 이 올바른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을 의미하는 그노시스와 달리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확인된 통합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식이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닌데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단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 그러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칭하거나 스스로 그리스도라 혹은 성령이라 혹은 유사한 존재로 자신을 주장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더럽히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같은 관점에서 이런 묵상을 좀 하길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도 유사한 마음이나 생각, 교만함이 없는지, 내가 좀 기도한다고 내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대단한 전권을 가진 사람처럼 함부로 막 얘기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사님이라든지 영적인 리더들의 소위 말하면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는 행위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경우는 그게 율법이었어요.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구원의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요하겠다는 의지예요. 이게 지식 없는 자의 열심, 굉장히 위험한 열심이죠. 사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율법의 기초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안 게 뭐냐면 이 모든 율법을 finish, 완전히 종료시키는 마침된 끝의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율법이 마쳤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 했던 모든 희생제사라든지 모든 속죄의 제사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반복되어진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사로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2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특히 18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바울이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너무 쉽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쉽죠. 너무 멋있죠. 근데 사실 이게 문제예요. 너무 쉬우니까 과연 구원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이걸 염두에 두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 없습니다.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열심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열심을 내고 막 그러면 지식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지식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 제대로 된 지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선생님, 좋은 리더, 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좋은 책, 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늘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옳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히.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깊이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아름다워집니다. 난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이나 극단을 달리는 이들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종교가 짧게 형성되어진 종교들은 피하십시오. 아니 불과 3, 40년, 5, 60년 만에 세워진 그런 종교의 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건 잘못된 근거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지 말고 늠름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보시죠.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보시죠. 저는 가끔 그렇게 부르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예수 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아바 아버지 놓치지 마시고요. 늘 그렇게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쪽지 묵상 잘 쓰셔서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멋있게 동행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적 삶의 태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을까. 그런데 당신께서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제사를 완료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이 죄를 위한 구속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단 일회성 완벽한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놀라운 사실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서 자유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